어느 결손 가정에서 가난하게 자란 난폭한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의 장애물 앞에서 나 같은 흑인이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실력이 있어도 인정을 못 받는 사회를 원망하면서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낮고 사고만 치던 그에게는 무한한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의 간곡한 격려와 기도로 심기일전하여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꼴찌만 하던 그가 결국 예일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게 되었고, 졸업한 후에는 유명한 존 홉킨스 어린이센터에서 소아과 의사가 됩니다. 이 흑인 소년이 바로 신의 손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 벤 카슨 박사입니다. 최초로 샴 쌍둥이 형제의 분리수술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트럼프를 누르고 미국 공화당의 1위에 등극한 사람이 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국어책에도 등장해서 아이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다만 성공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발판 삼아 도약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좌절합니다. 차이는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갑작스런 불황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또 상점을 폐업하는 사람도 있으며, 중병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당혹감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깨어짐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넘사벽이라 불릴 만한 사회의 시스템 앞에서 꿈과 열정을 잃어버린 채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신음하는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심히 괴로워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또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길을 막아서고 장애물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장애물은 우리의 죄와 잘못된 선택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연결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발생한 장애물이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 분명한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되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나타난 홍해와 이집트 군대 추격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희망을 품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 진퇴양난의 장애물 앞에서 그들은 좌절했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며 두려움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말들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이 장애물들은 우연히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을 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편안한 길이 있는데, 장애물이 없는 길도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또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해 놓고 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장애물에 담긴 그 뜻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또 홍해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 장애물을 통해서 애굽 군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택하신 백성들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갖추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승리와 축복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장애물은 단순히 그들을 멈추기 위한 걸림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들을 더 축복하시기 위한 디딤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애물로 인해서 뒤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극복해내고 믿음의 성장과 함께 장애물 뒤에 두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각자의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만난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기억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조용히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본문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광야에 갇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뒤따라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을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장애물 앞에서 처음 갖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처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두 번씩이나 강조된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를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만을 찾는지 거기에만 분주한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잘 아시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본능을 가지고 인간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위기를 느끼면 우리의 본능은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몸부림이 스스로를 더 혼란시키고 더 절망시키며 그 몸부림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서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해주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잠히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성숙한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은 그 특성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만히 있음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가만히 있음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두려움과 불만을 잠재우는 영적인 침묵을 의미합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의 연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일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주님.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 넘지 못할 것 같은 장애물 앞에서 복잡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복잡한 그런 마음들, 복잡한 정신적인 그런 거리를 우리가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영혼의 안식과 평안함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장애물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상황만 주목하지 마시고 이 상황의 건너편에서 기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소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용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 장애물을 극복하겠다라고, 내가 이 홍해를 건너보겠다라고 헤엄치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자세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내 앞에 닥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잠케 시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분주했던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내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도약하게 만들고 또 장애물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겠다라고 분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지켜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말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대답을 갖고 계신다라는 그런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뒤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잠히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안식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을까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들은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새 힘을 얻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는 바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래도 계속 가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그래도 계속 가야 합니다. 그래도 계속 가야 합니다. 네, 올해의 표이기도 하죠. 계속 전진하라. 그래도 계속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다라고 해서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어려움이 있었고 앞에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서 그 상황을, 그 장애물을 돌파하여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왕의 입에서도 너희들 다 들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세상과 타협하고 집안 사람들과 믿음을 타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에스더의 믿음과 같이 내가 이때를 위하여서 준비된 것이 아니냐,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 아니냐,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냐 하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상황을 돌파해내려고 할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손해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변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매개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직 홍해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갈라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떨어졌으면 그 명령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그 순종이며 믿음은 전진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인생 여정이 쉽고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비 오는 밤 가파른 그런 언덕 비탈길을 오르는 것처럼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갈 길은 멀고 앞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중간에 쓰러지고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만 내디딜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면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과 용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는 합니다. 그러나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건강해지고 더 성장해지고 강건해지려면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서 머리만 커져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 되기가 십상입니다. 성경 지식이나 교회의 어떤 시스템들, 상황들, 돌아가는 상황들을 내가 뻔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맨날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다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화를 입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양들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음성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말씀 주어진 거 그거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지 않습니까? 걷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걷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그 약속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느끼시는 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장애물 앞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여러분들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설교만 듣고 좋은 말씀이지 하고 그냥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걸어야 합니다. 홍해가 있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 장애물 앞에서 실패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장애물을 만나면 무조건 내 인생에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여기고 허둥지고 허둥대고 또 원망하면서 결국 장애물을 피해서 익숙하고 편안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물 만났을 때 우리가 비슷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습관처럼 하던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나에게 믿음 생활하라고 강요하고 있느냐? 나 좀 내버려 둬라. 나 그냥 살던 대로 애굽 사람 섬기고 애굽 신에게 절하라고 하면 절하고 그렇게 익숙하게 살았던 대로 사는 것이 낫겠다.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너무 불안하지 않느냐? 너무 어려움과 핍박이 따르지 않는 일이냐? 거기에서 그냥 있는 것이 노예로 있는 것이 낫겠다. 그들이 목이 마를 때에도 먹을 것이 부족하다라고 느꼈을 때에도 부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때때마다 공급해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고 어디서 신발 좋은 거 사지 않아도 40년 동안 닳지 않는 신발 신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년만 신어도 요즘 좋은 신발도 다 해지고 구멍이 나던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이 갖는 먼저 그죠? 이 장애물 때문에 우리 죽는 것 아니야? 여러분들의 판단을 여러분들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애물 앞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야라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마침표를 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예가 좋긴 뭐가 좋습니까? 신앙생활 안 할 때가 좋긴 뭐가 좋습니까? 그럼에도 익숙하고 편한 게 좋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먹고 싶은 대로 놀고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쉬고 싶은 대로 쉬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내 삶 건사하기도 바쁘고 버거운 그런 인생길인데 누구를 위하여서 헌신해주고 섬겨주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다 번거롭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익숙한 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 하고만 교회에서도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장애물을 통하여 우리의 익숙함을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장애물은 어떻게 보면 돈과 지위와 인맥 이런 데에 기대어서 편안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익숙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그런 익숙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본능을 뛰어넘는 것.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반대되는 그러한 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러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목회도 안 하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격려받고 박수 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자신은 여기고 나에게 부르신 것, 달려갈 길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대되고 섬기라 하시고 봉사하라 하시고 헌신하라 하시고 나는 얼른 돈 벌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나는 내가 맞는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안정되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모른 체 합니다. 내가 살고 싶고 걸어가고 싶은 인생길이 있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편안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가라고 할 때 우리 그 말씀을 따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 자신의 본능, 내 자신의 장애물을 못 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안정된 세상의 것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삶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거든. 아멘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갑자기 호련히 떠납니다. 시족 사회에서 자기 시족을 떠나서 부족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나아가서 이주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한 채 따라 나섭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 의심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바쁜 인생에서 나를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봉사를 주시고 나에게 할 일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 집 떠나서 그냥 방황하는 나그네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으라고 그를 불러내셨습니까? 홍해 앞에 서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그들을 빠져 죽이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장애물 앞에서, 그 홍해 앞에서 장엄한 바닷길이 우리 한국에도 조금 열리는 그게 아니었죠. 벽처럼 서는. 그리고 뒤따라온 애국 군대들은 거기에 다 수장해서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벽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그들이 볼 수 있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언제 쫓아와서 죽이는 것 아니야? 항상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쫓기듯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아니라 다시는 이 군대를, 애국 군대를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니라. 아예 그 자리에서 그 순종의 걸음이 그 두려움을 끊어내고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역사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곤한 인생, 정말 어려운 인생,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11조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쓰러질지언정, 그러다 정말 힘들어서 어려울지언정,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실 것 같아요. 홍해에 날 죽이실 것 같아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생각과 착각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굴이 있어도 앞에 어려움이 있고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계속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하나님의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럽게 그의 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가끔씩 우리의 인생에 이 장애물이라는 쉼표를 찍어서 우리를 멈추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쉼표를 찍으시면 우리는 잠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쉼표는 마침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찍어 놓으신 그 쉼표를 마침표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쉼표는 잠시 멈추게 하지만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을 점검해 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음을 준비하고 앞으로 걸어 나아가야 될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쉼표를 찍으신 곳에 여러분들 결코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애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제부터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지혜와 열심보다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관여하실 수 있도록 내 열심, 내가 기댄 것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두렵게 했던 그것이 돈 문제가 되었던, 건강 문제가 되었던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나를 두렵게 초조하게 만들었던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순종의 그 걸음을 통하여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